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심판받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처음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우리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저희들, 이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저희 인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그분들, 그 사랑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새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또 안타까운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제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37편 1절부터 18절까지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이제 1년 중에 사람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무덥던 그 여름 날씨가 이제 거반 지나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많이 쌀쌀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조금은 뜨겁지만은 여름의 햇빛하고 또 가을의 햇빛하고는 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일할 때도 너무 뜨거운 그때에는요 일의 능률이 없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그날 하루의 일을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 또한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같이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분명히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에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도요, 정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이들 손까지 빌려가지고 추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추수할 때가 사실은 거의 된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님 언제 만나든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제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자기 신앙의 문제부터 상태부터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내가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의 그 상태를 점검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은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은 이제 없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그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한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떠나버린 열차는 다시 그 시간에 자기에게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일 것 같고요. 자기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또 지혜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시면은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호리만한 하자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가겠지. 내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가겠지. 그것은 100%는 아니거든요. 100%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서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복음이 있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들춰낼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도 개인적으로 들춰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요즘 이제 벼농사가 한참 벼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좋은 벼 속에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피라고 합니다. 피. 어떤 논에는 그 피가 거의 없는 논도 있어요. 좋은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논에는 참 보기 싫을 정도로 피가 많이 있는 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많이 있는 그 논은 농사를 짓는 주인이 사실은 참 게으른 농사꾼이에요. 피가 없는 그 논은 아주 부지런한, 그래서 미리서 피를 제거를 했을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죠. 가라지. 그래 가라지가 발견됐을 때 성경에 보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할까요? 그대로 둘까요? 그대로 두라고 돼 있어요.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죠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결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가라지, 쭉정이가 돼가지고 확실한 믿음이 아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좀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한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확인했을 텐데 왜 그때 한마디도 안 해줬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위한 정말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왜 한 번도 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좀 얘기해 주지라고 그렇게 틀림없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자기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되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가 다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가 부족해서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이 안 믿어지지는 않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을) 좀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확실하게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기 전에는 용서받기 전에는 결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완전히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믿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서 정말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담력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확신이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은 부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완전 속죄, 영원 속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그래 예수님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먼저 떠올라와야 될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결국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른 이제 그러니까 그 전 주인과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과 악의 분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으려고 준비하고 또 결국은 맺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근데 구원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들어야 돼요. 몇 번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약 24년 전 저도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전.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죠. 그런데 구원 생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청년들이 어제 그 생일 때 불러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행복했는데요. 자, 누구나 다 확실하게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깨달은 날. 자, 깨닫고 나서도요. 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됐다라고요. 그냥 접어두고 살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내세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말씀 듣고요. 몇 번을 더 들었는지 몰라요.
만사를 제쳐놓고 몇 번을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을 주셨고 더 확증이 됐어요. 자,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제 더 이상은 처음에 아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원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의 의심을 사실은 아마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활이 잘 안 될 때라든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럴까?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라든지. 조그마한 아이도요,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도 그게 이제 구원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해결될 때까지 사실은 듣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조그마한 아이도 만사를 제쳐놓고 5번이고 10번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해결하는 길은 구원받을 말씀,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에서든지 꼭 집회가 있게 하려고, 구원받을 말씀 성경 세미나를 있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많이 세워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 이상이라도 사실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혼자 듣지 말고 다른 영혼을,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듣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혼자 들을 때는 좀 가볍게 듣죠. 그렇죠? 집중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같이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확실한 담력,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구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하면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의 큰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다른 걱정거리가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 중심으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신앙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정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가장 중심이어야 돼요. 중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 것도 신앙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중심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더부살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그래, 특히 9월 달에는 이제 대집회가 또 있습니다. 9월 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3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9월 초 그리고 10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시고 자기 생명은요 사실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남은 전 생애를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피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온 것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확실한 믿음. 확신이라죠. 확신. 확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기분 좋을 때는 믿고 믿어지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지고 그건 확신이 아니죠.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죠.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자기의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점점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것처럼 내 생활도 구별된 생활로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씻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게 자, 고린도 후서를 좀 봅시다. 고린도 후서 1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장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제는 정말 이 죄하고 구분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구별된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구별된 삶이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을 봅시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 복종.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도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것들은 복종하고 어떤 것들은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알지 못해서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알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복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 뜻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냐면요, 이 복종한 것이 마땅한데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옛 육신의 습성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을 때 내 이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질이 없어지고 아예 그냥 죄의 기질이 전혀 없는 것들이 들어왔다면은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질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값이 지불된 것이지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질로 말미암아 이 기질은 계속해서 죄의 기질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기질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도 구별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지 말아야 되고 피워서는 안 될 것 피지 말아야 돼. 이제는요. 이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된 것이고 생활 구원은 이제는 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책망과 꾸지람을 점점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7장을 좀 봅시다. 로마서 7장.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나 혼자는 결코 구별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장) 16절부터 좀 보시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극과 극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틀림없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속 사람이 잘 따라가면은요, 진짜 말씀드린 대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 약하디 약한, 연약한 인생이로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맡아서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을 따른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당당하게 기다리는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자, 25절 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 되세요? 회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과 이 8장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어느 편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별된 삶, 생명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따를 수 있는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뒤로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의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면요, 그걸 제어하지 아니하고 쫓아간다면요, 그것도 교회 바깥에서 쫓아간다면은 사망이라고. 사망. 신앙생활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라는 건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자라지를 않아요. 악이 악을 더하게 될 거예요. 영의 생각은,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분명히 점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점점 준비시켜 가야 됩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에요. 가까울수록. 그건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틀리고 아는 것이 틀리고 소망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 자,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같아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섬기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구별되어야지 당연히.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냐, 같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작은 성전이잖아요. 작은 성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제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비싼 값을 주고 산 몸이니 이제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너무 잘 통해. 그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불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참 잘 통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요,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이외의 것으로 같이 하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마음은 더더군다나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집에 사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래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다툼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되는,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자, 그래서요, 이 죄의 길로 걸어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요, 전도 이외에는요,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같이 가면은 죄 가운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은 틀림없는 큰 은혜지만은, 그리고 사랑이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만큼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엄하게 다루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죄,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처리하신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기에 육과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깨끗하게 해가야 됩니다. 점점 죄는 멀리하고, 죄는 버리고, 그리고 죄는 씻고, 점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하게 해가야 돼. 깨끗하게. 우리는 결코 돼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돼지는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더 편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딱 주저앉아.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더러운 데 빠지면 금방 뛰쳐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결코 돼지와 같은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해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아시죠? 누룩. 이 죄를 성경에서는 누룩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누룩. 그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발효를 시켜버리잖아요. 부패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죄지만은 우리가 용납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작은 것,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자, 그 정도쯤에서 머무른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점점 내게 더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죠. 묵은 누룩. 내어버리라. 버려버리라고 돼 있어요. 버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그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묵은 누룩이 나오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나옵니다.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들. 이 묵은 누룩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지어서는 안 될 죄, 음행죄, 우상 숭배죄, 이런 것들이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랬는데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랬어요. 이것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자,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죄예요. 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성경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셨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해놓으셨고,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은혜만 갖고는 안 된다. 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섞어놨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자, 지금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요, 구원받기 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정말 없는데 처음 경험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죠, 사실은 저도. 그런데 자,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의 없는 것은 맞아요. 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섞어놨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피에다가 인간의 자기 열심, 노력, 자기 행위를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가 짬뽕이 됐다니까요. 제 중국집에서 짬뽕은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섞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들어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구교도 마찬가지고, 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서 전하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거짓을 전하는 것, 거짓을 전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성경대로만 전한다면 어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돕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롭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박사님들도 있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거룩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이게 양의 옷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 결국은 이루어지게 만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대로 복음만 전해진다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생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잖아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을 먼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엄마의 젖에서 어떻게 젖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야 젖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기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것을 말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지당하신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열매. 구원의 열매 좀 보라 그 말이 있는가.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쁜 나무인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불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복음 전하는 것은 뒷전이고 또 복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자식을 대물림 해가지고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이권 다툼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가. 그게 그들이 맺는 열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틀림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별거 다 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원로 목사님, 큰 목사님, 귀신도 쫓아내고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있는 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큰 목사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불법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다 불법인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확실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반석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인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인 거예요. 흉내만 낼 뿐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도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가 다 됐습니다. 더 구별된 삶,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정말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아들 디모데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이 애언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도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어떤 귀신한테 잡혀갈지 몰라요. 이 마귀 사탄이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마귀가 자기 먹잇감이 될 사람이 없는가, 영혼이 없는가 찾아 헤맨다니까요. 그리고 그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은요, 여지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러한 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신갑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겁니다. 마지막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될 겁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적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적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으로 점점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이때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자동차가 에너지가 없이는요, 기름이 됐든지 가스가 되든지 에너지가 없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은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봐도 모르겠다고 아예 안 보지 마시고 봐도 모르겠거든 그대로 보셔요. 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때는 잘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아예 안 보면은 컨디션 좋을 때도 못 보잖아요. 어제 우리 3학년에서 6학년 그 아이들 고학년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하고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두 가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요 약속을 또 했어요. 아이들하고는 몇 장을 약속했을까요? 몇 장 정도 읽을 수 있겠느냐? 몇 장 정도 하거나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그 장이 7장이었어요. 7장. 7장. 그래. 7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다. 7장으로 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7장씩 보면은 한 번을 본다. 한 번을. 제가 얘들도 조사해 봤더니요.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100%예요. 100%. 아직 한 번을 본 친구가 없어요. 한 번을. 몇 년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없죠? 그죠? 네. 성경 안 보면은요, 국민교회에서 못 삽니다. 네. 신앙생활 어려워요. 네. 그래서 2월 달까지 성경 한번 딱 본 친구들한테는 성경 최고로 좋은 선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명이더라? 하여튼 70명, 40명 참석했는데 40명한테 선물을 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3만 원짜리 성경 40명 하면 120만 원이거든요.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나중에 크면 알아서 하겠지. 사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나중에 커서 정신 차려요. 나중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7장 했는데 어른들하고는 어르신들이 아니죠. 어른들하고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20장이죠? 네, 20장. 잘 해가고 있죠? 다 눈 감아보세요. 내가 한번 꼭 계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눈 다 감으세요. 네. 20장씩 보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됐습니다. 내리세요. 이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보셔요. 보시니까 좋죠? 네? 좋죠? 네? 그 순간만큼은 죄 짓지 않죠? 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제발 좀 그렇게 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세요. 네?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열매를.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6번째 봅니다. 6번째. 네? 원래 계획은 1년에 6번이라고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좀씩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만요. 그렇게 하더라도 2번을 더 봅니다. 맞죠? 2번을 더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요, 진짜 이 말씀의 열매들이 결국은 그게 또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순종하시면은 복이 될 겁니다. 하여튼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죠? 죄 짓다가 텔레비 보다가 주님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 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온갖 수고와 눈물 속에 살고 있던 저희들,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죄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님이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들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3교구 집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